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그에게 청하여 청하여 이르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열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이 7월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 맨 앞에 한번 볼까요? 주보 맨 앞에 가장 위에 있는 글씨, 큰 글씨 있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답답하고 뭔가 이 가슴이 메어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막다른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길을 지나온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걱정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을 줬는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라고 지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까 말했지만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역사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로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잠깐 하시면은 이 개척교회를 부르셨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언제일까요?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분명히 자부하고 확신하고 왔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저 또한 근심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가는데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해야 이 길을 돌이켜서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되는지
그거를 더욱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일까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자,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 친구가 1차 선교 여행지를 일단 쭉 돌아봤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더벳,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쭉 지나서, 그죠? 지도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있다가 처음에는 이 터키의 서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갔다가 불교에서 무시하러 가서 이제 비두인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땠어요? 또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결국 이제 들어오러 갔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 공부를 워낙 잘하시니까 뭐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이 계속 막히는 이 길, 바울은 터키 이쪽에서,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도 가고 싶었고, 요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그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한 이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죠? 우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일과를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회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대한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그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선 안 다하면서 누가 했겠어요?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도 하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처럼 말이죠. 근데 삶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막다른 길이 있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실라와 디모데 분명히 계획을 했을 거예요. 이 친구들, 지금 동역자들 데리고서 자, 이제 우리 터키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서 아주 계획을 성대로 쳤을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막힙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갔나요?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하나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그 일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신 겁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어떤 거 막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전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었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으셨다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사역을 하는 중이었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세 명이서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나갑시다라고 셋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선교가 쉬운 줄 아세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도 국내에서 어렵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붙잡고 복음 전하면 이 사람 복음 듣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냥 가요. 얘야 너 혹시 하나님 아니? 바로 도망갑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을 쫓아가는 거 신고 나갑니다. 경범죄입니다. 이때라고 안 가있을까요?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강한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 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형으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했나요? 포기했나요? 본문에 나오지 않죠. 바울은 또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두들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도 결국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환상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본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밤에 뭘 봤다고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중요한 거 검은 글씨 보이죠? 뭐라고요? 곧이 뭔지요? 곧.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즉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바울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정한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 인정하다. 왜 바울이 인정한다고 하였을까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길을 다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는지를, 내가 왜 이걸 가게 했는지 못 가시는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바울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바울은 이제 인정하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자,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쭉 가게 됐습니다. 그죠? 2차 여행 다 아시죠? 빌립보부터 어디 갔습니까? 2차 여행 때 암비불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로 갔다가 쭉 내려서 이제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갱그리 갔다가 다시 쭉 해서 이제 안디오로 가죠. 2차 여행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갔어요. 그죠? 누가 갔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보셨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이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바울과 이 일행들이 아무 일이 없자 뭘 했습니까? 안식일에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푸켓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푸켓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딸린 아주 이쁘장한 곳이었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간증하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전파한다는 나중에 목사님과 독대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한인들이 푸켓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 세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좀 오십시오.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세우는 게 푸켓 한인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의 요청으로요. 왜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성인 10명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할까요? 맞춰보십시오. 자, 기도할까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회당. 바울이 어디 가면 항상 회당 가서 말씀을 전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먹고 회당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나누면서 유대의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에 어디 갔습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 성인 남성이 10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10명도 없는 곳이 지금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가지 못하는, 당이 없으니까 못 가고 기도할 곳을 어디 있나 라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이 찾은 곳은 강가에서 있는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여자들만 모이는 곳에 가게 된 것이에요. 왜요? 기도하라요. 안식일이니까 기도해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딱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 없었잖아요. 수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바울도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뭔가 이곳의 분위기는 분명한데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안 보더라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강가에 모인 이 여자들만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남자들이 기도 모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기도하러.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요, 한번 모입시다. 우리도 여성들처럼 저랑 한번 보여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루디아입니다. 누구라고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죠. 자색 옷을 파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정말 비싼 옷이었거든요. 루디아는 아주 비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 가족이 모두 다 세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러니 하죠. 왜 14절 15절 그때 했으니까요. 근데 이 루디아 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루디아가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루디아의 집 하나를 내줌으로써 이곳이 바로 유럽의 첫 발걸음인 이 첫 성 빌립보 성에서 성교회의 중심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지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그 루디아 여성을 통해 성교의 중심이 세워지고 그것이 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만 했나요? 제전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후에 나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어떻게 했나요? 빌립보 가면 거쳤었죠. 바울이 두려워했나요?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의 복음화의 첫 모델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아시아에서만, 이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곳을 택해서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다른 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곧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물결이 유럽까지 퍼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유럽의 모든 사역은 단 하나로 시작했어요. 뭐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정.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인정이 무엇입니까?
인정이 뭐예요? 구선 말할까요? 인정이 무슨 뜻입니까? 예, 참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네, 인정을 하면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저도 그렇다고 저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게 안는 거예요. 확신으로.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무리 이상한 상황에 불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길이 막혀서 근심스럽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막힌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뭘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신다고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길이 막혔다고요?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근심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레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아침에 읽은 에베소 3장 16절이요. 제 마음과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이 에베소 말씀을 주십니다. 강건하거라.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평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보시니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요? 하나님 인도심 받겠다고요? 복된 삶을 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깨닫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이 말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아멘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이 말씀만큼 오늘 내가 하루 붙잡고 있겠습니다. 선포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녀, 친구 스스로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또 두려워합니다. 왜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마귀를 무서워하죠? 왜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할까요? 마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나 남아서 아유 박준호 사가요 이렇게 했어요. 오시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 사실 알 수 없었습니까? 우리 그 사실 알면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말하는 내가 주님 어떡합니까? 누구나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귀 새끼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상소를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마귀는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마귀 새끼가 지금 우리 세상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왜요? 하늘에서 졌으니까 어떻게든 땅에 있는 우리라도 붙잡고 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마귀 새끼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주님의 보혈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왜 사명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물려옵니까? 주님의 보혈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 한 방울 붙잡으셔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어찌할까 두려워 근심하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드려야죠. 어떻게든 드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두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떤 길을 열어줄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길에서 다른 길을 돌리시며 또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고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기려 해도 이미 그 세상의 마귀는 예수님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기라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평안을 주신 것처럼 그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인정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외쳐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더 크게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나는 확실히 확실히 압니다. 압니다. 이 선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두렵고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기 오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평안을 허락하시오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